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 응답이 임합니다. 네, 그렇게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응답의 비밀, 그래서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회개하는 삶 속에 응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자,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네 가지 특징을 하나님이 자랑하셨죠.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온전하시고 정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입니다. 생일잔치가 있을 때면 불러서 아들 명수대로 7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혹시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이게 욥의 범사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살면서 주무시기 전에 혹시 내가 어제 하루 종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염려하시면서 회개한 적이 있으실까요? 근데 욥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욥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들 7이 죽고 딸 3명이 죽고 구리동 같은 집이 무너지고 양 7,000마리 다 도둑맞고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다 잊어버리고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근데 욥도 나중에 친구들과 같이 논쟁하면서 욥도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은 친구들과 갑론을박으로 싸우면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자, 그러나 말하다 보니까 아는 척을 하게 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지식을 이야기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 욥기서 42장 6절 회개하나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전에 똑같이 아들 7명을 주셨고 딸도 3명을 주셨는데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딸들이 없다고 하셨고 양 7,000마리에서 14,000마리, 낙타 3,000마리에서 6,000마리, 소 500결이에서 1,000결이 2,000마리죠. 암나귀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에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욥이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회개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어렵습니다. 짓는 죄는 자꾸 늘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은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 대답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깨어있어라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적까지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죄는 버려야 됩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잡아가고 버려야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 마음에 지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이유가 없죠.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포도원을 크게 하시는데 아들 2명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예, 맏아들에게 부탁을 하죠. 맏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도와다오. 자, 맏아들은요, 가겠나이다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요청합니다. 나 좀 도와다오.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해놓고 뉘우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때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다 라고 대답하죠. 주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맏아들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결국에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하는 삶, 순종했던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복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는 아람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 대신 림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죠. 아람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곤 했는데 때때로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기도 했어요. 아람 왕이 가장 아끼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죠. 나아만에게도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비록 노예 신세이긴 했지만 아주 영리한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이라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피부에 하얀 점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병이 심해지면 피부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어요. 나아만 부부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어린 노예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했어요. 제가 태어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님이 계셔요. 나아만 주인님께서 그분을 만나보시면 그분이 틀림없이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나아만의 부인은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이 말을 곧장 나아만에게 전해주었고 나아만은 고민 끝에 아람 왕을 찾아가서 말했죠. 폐하, 저희 집에 노예 아이가 말하길 북이스라엘에 가면 제 병이 나을 수 있다 합니다. 제가 북이스라엘에 가는 걸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람 왕도 가장 아끼는 장군을 어떻게 해서든 낫게 하고 싶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자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해두겠네. 어서 떠나시게나.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만을 보내면 어떻게든 해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아람 왕은 많은 양의 금과 은, 아름다운 옷들까지 선물로 챙겨서 나아만 장군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주었어요. 왕이시야, 아람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왕궁 밖에 서 있습니다요. 아람 왕의 편지를 전해달라는 뎁시오. 편지를 읽어본 북이스라엘의 왕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아니, 나보고 한센병 환자를 고치라니 내가 무슨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걸 보니 이 일을 핑계삼아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는 속셈이다. 아휴,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왕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했죠. 왕이 근심에 잠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왕께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선지자께서는 왕께서 옷을 찢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센병 환자를 지금 바로 자신에게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제야 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나아만의 일행이 집 앞에 도착했는데도 엘리사는 그들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심부름꾼이 나와서 나아만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죠. 나아만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면 장군의 피부병이 나을 거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전하의 나아만에게 고작 하인 한 명 달랑 보내서는 그 지저분한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라 하였는가. 강물이라면 우리 아람에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물이 많거늘 어찌 저 진흙투성이 요단강에서 이 몸을 씻으라 하는 것인가.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은 그대로 돌아가 버리려 했어요.
그러자 나아만의 하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주인님, 이 지독한 병을 낫게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야 이보다 더 힘든 일도 각오하고 오신 거 아니십니까? 기껏해야 강물에서 몸을 씻는 것인데 정말 그 정도도 못하시겠습니까? 그제야 나아만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지혜로운 하인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웃옷을 벗고 강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갔다 나왔지만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았어요. 4번, 5번, 6번,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주인님, 피부가 깨끗해지셨습니다. 한센병의 흔적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오, 내 병이 나았다. 내 병이 정말로 나았어. 티 하나 없이 깨끗해진 몸을 구석구석 살펴보며 나아만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죠.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이 땅의 흙을 좀 가져가 제 나라 아람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제 제가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는 일은 평생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돈이나 선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사코 거절했죠. 나아만은 어쩔 수 없이 선물을 챙겨서 아람으로 돌아갔어요. 네, 우리 영상을 잘 보셨던 것처럼 우리 나아만 장군, 원래 이 한센병,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병이죠. 나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나아만 장군은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큰 용사다 그랬습니다. 자,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중동 지방에서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신뢰하고 한 나라의 2인자가 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그를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큰 용사다. 자,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붙이는 경우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거나 용맹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자, 근데 빛나고 존귀한 그 군복 안에는 더럽고 썩어가는 육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나병이죠. 나병은 점점 썩어서 이제 사회와 격리되어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굉장히 저주받은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공이 있지만 병이 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어요. 잘나게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 뛰어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마치 나병과 같이 추한 그런 모습이라면 빨리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다닐 때 우리가 거룩한 척, 열심히 다니는 척,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척, 또 성도인 척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봤을 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썩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외식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자, 나아만은 겉으로는 존귀한 자였지만 속에는 피부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들려온 말이 있었어요. 그 들려온 말이 뭐냐? 집에 마침 끌려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때 아람 제국은요, 간간히 북이스라엘을 침노해서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많이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끌려온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아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소녀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을
3일 밤낮으로 추격해서 갈 때에 애굽의 소년이 길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소년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그 소년이 아말렉에 있는 장소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귀를 기울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요, 말하는 나귀의 음성을 듣고 가던 그 길과 뜻을 돌이켰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잠을 자다가 밖에서 노래하는 어린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두드릴 수 있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 어떤 장소와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요,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가 나와라. 기분 나쁘죠. 아까 봤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한 나라의 2인자인데 우리나라 치면 국무총리급이죠. 자, 왔으면 당연히 밖에 나와서 인사하고 외교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신하가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이 일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 신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나아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한 것이죠. 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한 것은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죠. 우리의 순종도 온전하게 완벽한 순종을 성경에서 요구합니다. 7번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에 나아만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자, 아람 제국은 이때 당시에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림몬 숭배자에서 여호와 경배자로 바뀌게 되죠.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흙을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에 돌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2인자가 림몬, 다른 말로 하면 바알신인데요. 이 신을 섬겼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과정은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왔고 몸에 일어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느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방문하시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자, 이 말은 좀 도와주십시오.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든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그 말을 마리아는 빨리 캐치했어요. 주님의 때가 어떤 때인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때, 그게 바로 주님의 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토를 단다고 그러죠. 아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주님의 때가 아닌 거죠. 마리아는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 크게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 들려오고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도 그대로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순종하는 준비가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온전한 순종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우리 신앙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순종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때 사회적 격리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코로나 걸리게 되면 혼자 격리되어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기 위함이었죠. 자, 근데 성경에서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사회적 격리를 처음 실시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자, 레위기 5장에 보면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체를 만진 사람은 격리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나병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7일 동안 사회적 격리를 시켰습니다. 왜? 혹시나 진짜 나병, 한센병이면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짜 나병으로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사는 동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짜로 완전한 격리를 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요, 바이러스라는 것도 몰랐고 세균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발견된 것은 1898년 네덜란드 베이엘링크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어요. 그 이후로 손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감기가 들면 옆에 사람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옛날에는요, 왜 우리가 집 밖을 나가야 됩니까? 왜 내가 격리를 해야 됩니까? 이해를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산 정결 의식이 있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여자와 아기는 40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동안 여자와 아이를 격리를 시켜요. 이게 정결 시간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 이거는 유아 사망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왼쪽으로 갈수록 유아 사망률이 옛날에는 높았어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현대로 올수록 과학과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녹색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의 유아 사망률 제일 높죠. 그 밑에 빨간색은요, 전 세계 유아 사망률. 제일 밑에 있는 파란색은 이스라엘의 유아 사망률. 가장 낮습니다. 옛날에도 저렇게 낮았고 지금도 이렇게 낮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동안 아이를 만지면 안 돼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동안 아기를 만지면 안 돼요. 물론 부모 집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만질 수 있겠죠. 이 기간에는요, 외부 사람이 만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죽는 옛날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만졌을 때 그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동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동안, 그 이유는 괜찮으니까 정결 기간을 가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유아 사망률이 최저치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음식에 대한 우리 제도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자, 우리가 동물들을 먹을 때 굽이 일단은 갈라져야 돼요. 발이 굽이 이렇게 갈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세김질을 하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소는 굽이 갈라져 있고 대세김질을 하니까 먹을 수 있죠. 양과 염소 굽이 갈라져 있고 대세김질을 합니다. 그러나 돼지는요, 굽이 갈라져 있으나 대세김질은 못해요. 또 이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동시에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잉어, 붕어,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죠. 먹을 수 있어요. 장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미꾸라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구약시대는 못 먹게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중동지방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음식이 빨리 부패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들은 열에 약하고 쉽게 부패하고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식으로 만들 수 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돼지 이유식 본 적 있어요? 소고기, 양, 염소는 이유식이 있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이유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은 당시 보관하기가 어렵고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망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밑에가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이고요. 그 위가 미국, 그 위가 OECD의 장수, 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가. 제일 위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명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철저히 금하니까 수명과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세시대 때 유럽을 초토화시킨 병이 있었죠. 그 병이 무엇이죠? 무슨 병이죠? 흑사병이죠. 흑사병이 돌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집마다 사망자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있죠. 자식은 최소한 1명 있을 거 아닙니까? 3명 중에 1명이니까 집에서 흑사병으로 죽지 않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사람들이 안 죽어요. 흑사병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서는요, 유대인들을 집단 주거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게토라고 그러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흑사병을 일으키는 존재를 유대인들이라고 매도하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자,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합니다. 자, 무교절 동안에 뭘 하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이라든가 곰팡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곰팡이는 다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누룩 같은 거 다 찾아내요. 온 집안을 싹 쓸면서 더럽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청소를 한다고 그래요. 무교절 기간 동안. 그래서 대청소하는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물론 무교절에 먹는 게 무교병, 딱딱한 떡을 먹고요.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애굽에서 고생하던 종살이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인데요. 자, 무교절 기간 동안 균이라는 균은 다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근데 흑사병이 뭡니까? 쥐가 돌아다니면서 옮기는 게 흑사병이거든요. 정확하게 쥐 속에 있는 벼룩이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흑사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 집을 갔더니 빵 조각 하나도 없어요. 균 하나도 없어요. 쥐는 들어갔다는 잘못 돌았거나 하고 이제 황천길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청결하게 하니까 병균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쓰레기 봉지를 작은 걸 씁니다. 왜냐하면 봉지를 큰 거를 쓰면은 쌓이고 찰 때까지 놔두잖아요. 이 안에서 부피가 일어나가지고 집안 공기를 안 좋게 하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심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쓰레기는 부지런히 버리는 게 좋다. 음식 쓰레기도 빨리 버리고 일반 쓰레기도 작은 종량 봉투 있죠. 10리터인가. 보이는 대로 버리는 게 좋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집을 소독하고 깨끗하게 했더니 중세 시대의 흑사병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종을 크게 다루시는가 우리 사울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자, 사울은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걸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살진 소와 양과 염소를 보면서 보는 것에 현혹이 되었죠. 욕심이 생겼습니다. 뒤로 빼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글씨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자기 자신이 만든 제도예요. 근데 그 제도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순종이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크게 실망하실 때 그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건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을 보신 것은 순종 하나만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 광야 40년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신앙생활입니다. 육체를 벗을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신다고 봅니다. 순종을 보신다고 그래요. 정해진 교회 제도하에서 순종하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김유진 목사가 좋다고 생각하면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대상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구처럼 어린 소녀의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밑에 신하의 목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신명기 28장입니다. 제가 옛날에 소개했어요.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 포크처럼 생긴 무기 있잖아요. 포크처럼 생긴 무기. 이거를 삼지창이라고 그러는데 삼지청으로 바꾸자. 자, 신명기 28장의 축복은요, 이 삼지청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다 무엇입니까? 순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자, 말씀을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적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갈 것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 순종과 관계 있는지 몰라요. 순종 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읽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불순종은 그 심판이 순종의 4배입니다. 15절부터 68입니다. 이 15절부터 68절까지가 불순종의 무서운 죄예요. 자, 경각심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했는데 19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약혼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땀난 자랑 결혼하네요. 내가 집을 지었어. 내가 그 집에 못 들어가요. 뭐 차압당했든지 경매에 넘어갔든지 못 들어가요. 딴 사람이 거기 살아요. 포도를 어마어마하게 내가 심었는데 보니까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 얼토당토 않는 일이죠. 근데 불순종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오직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순종이나 복종은 목숨을
거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예수님 어떤 모습을 사셨는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죽기까지라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죽기까지 하는 것이고 순종과 복종은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죽기까지 봤습니까? 저는 1988년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공항선교회에 들어가지고 반포, 이날에 구반포에 가면 공항선교회가 있었습니다. 터미널 옆에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김포공항에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고 또 영어 연습도 할 겸 영어로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공항에 있는 어떤 직원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경찰서더라고요. 갔더니 갖가지 협박과 욕과 하면서 다음 주에 너 오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쫄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못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자, 우리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복종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죽기까지라는 단어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 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종에는 기적이 따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은 처음 본 양반이고 고기를 잡는 어부 같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렸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히 잡혔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나눴던 말씀이죠.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머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50장에도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며 순종할 때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란 말을 불순종히 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함,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처음에 이스라엘에 왔을 때 엘리사가 한 말에 기분이 너무 나빠. 아니, 한 나라에 2인자가 왔는데 방문을 열지도 않고 여당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외교적 결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분이 확 나빴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신하들이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성경에서 7번 들어가다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다 그랬습니다. 자, 주보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병은 그대로 두면 죽는 병입니다. 근데 7번까지 순종했을 때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는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일상생활에 살면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자,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내 복종과 순종보다 더 센 게 복종이죠. 내 복종이 온전하게 될 그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을 통해서도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심으로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순종에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의 한번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하나님의 제도 하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인연입니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라시오야 그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과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 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우리 성경에서는 일일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무교절을 지켰을 때 질병이 그 가정이 못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음식 먹을것과 먹지 않았을 것을 구별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구절절히 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순종할 때, 베드로가 순종할 때 2배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고, 마리아가 순종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삶 속에 순종만이 있기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신명기 28장 순종했을 때 축복이 임한다 말씀하셨는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저희가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성급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또 방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갈 것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축복하는 삶 속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하나님 약속이 되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하는 삶 속에 우리의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거역하여 아담이 대동산을 떠났던 것처럼 말씀을 거역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를 우리 하나님 알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시 하나님,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에서 말씀을 삼가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에 청정했을 때 그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순종할 때 일어났고, 나만 장군이 7번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왔을 때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 응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또는 방송을 통해 성경을 읽다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